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세월호의 침몰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다 건져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모든 사건이 다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해진 해운의 실제적인 주인 유병헌 씨는 도망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배령이 지금 내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파는 이번 사건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유병헌은 구원파의 교주입니다. 이 구원파라고 할 때에 그 구원파의 시조격은 권신찬, 제 목소리 좀 적죠? 권신찬 씨가 일대고 권신찬의 뒤를 이은 후계 이 사람들이 유병헌이. 근데 유병헌 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버스 옆에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가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광고인데 거기에 보면 박옥수 성경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곳이 이렇게 붙여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만 아니라 어떤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러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전도 집회인데 무슨 우리 수원 같으면은 운동장 이런 데를 예약해 놓고 그리고 언제 집회했으니까는 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기도 합니다. 전에 이게 구원파에 관계되어진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때에 젊은 탤런트이자 가수이자 탤런트인가 유진 얼굴들은 다 요즘 젊은 사람 보니까는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얼굴이 그 얼굴 갖고 해서 잘 그러는데, 근데 유진이라고 하는 탤런트는 제가 즐겨 보았던 이렇게 드라마가 있어요. 탁구 있죠? 탁구죠? 예? 김탁구인가 빵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탁구가 제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탁구인데, 그래서 그 탁구가 그랬더니 빵 만드는 근데 거기에 나왔던 탤런트, 그래서 그냥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탤런트가 거기에 연루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변명한 거예요. 변명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자기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어느 사이트로 들어와라. 들어가니까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요한 목사예요. 권신찬의 계열이 권신찬의 유병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병헌 계열, 그 다음에 박옥수 계열, 이요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요한도 구원파야.
유병헌파가 아니지만은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진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구원파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낸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어떤 간에 뭐 이런 구원파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큰 교회, 그러니까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교회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파의 그런 그 이 교리를 보면은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을 깨달아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구원의 교리를 말합니다. 죄사함을 깨달아야 구원함을 얻는다. 우리 찬양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네? 얼버무리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 얻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그래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들이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파에 몸담고 있다가 나온 정동섭 교수, 지금은 이제 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번에 이제 권위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64년 극동방송 한국어 방송을 맡게 되어진 유병헌은 극동방송 부국장에 취임한다. 유병헌의 장인이며 당시 극동방송 목사로 활동하던 권신찬은 은혜의 아침이라고 하는 설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 교회의 예배 행위, 11조 헌금, 장로 집사 제도, 새벽 기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등을 모두 종교 행위로 규정하고 종교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교했다라고 정동섭 분이 이제 교수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구원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구원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은 종교 행위이지, 그것은 이제는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자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유병헌 측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예배를 뭘로 대체하는가 하면은 그런 사업하는 거. 사업이 하나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근데 그런 말에 누가 그런 말을 듣겠느냐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유병헌 측에 속해 있는 구원파의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잘못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원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상관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인가?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큰 의미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 그것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가지 창출 레민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모세 오경,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토라. 그리고 나오는 거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시가서, 잠언전도, 아가, 이런 그 시적인 그러한 그 글들, 시가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의 그 책을 우리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 그 내용이 예언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성경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예배 시에는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들을 거기에서 가지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이나 선지서는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건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구약과 신약 관계를 우리는 점진적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 다시 말하면 계시의 점진성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시 점진성이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추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은 어떤 책이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에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이제 일으키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오실 그러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한 절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곳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나 아니면은 또 뭐 선지서나 모든 그런 구약 성경에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고 또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 표가 되어지는 하나의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다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지금 포로기 가운데 있어요. 나라를 잃고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억눌림을 당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다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가치, 그들의 기대감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떠한 사람을 기다렸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와 같은,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앞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는 로마겠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서, 그래서 좀 자기 나라를 좀 이렇게 세워줄 그러한 그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결국 힘으로 다른 거 정복하지 아니하고 힘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혹한 마음을 가졌다가 다 기대치에 어그러지는 바람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은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윗 자손은 그들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눈이 어두운, 다시 말하면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맹인,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아, 그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선생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은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인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쓸 때 메시아, 그 다음에 히라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쓸 때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말이에요. 그거를 바디메오는 다윗 자손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제 아들은 나의 주, 그 다음에 도마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죠.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쓰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구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신약에 이 땅에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여러분,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목적으로 주셨지만은 율법 주신 원래 그런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런 법이 없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이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여도 그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그걸 죄라고, 그걸 잘못되었다라고 규정해 놓지 않으면은요, 행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법이나 아니면 율법이나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정해졌어요.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행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은요, 우리 사람의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다 지켜 행하면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때에 어느 것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가지 다 지켜야 되는데 한 23가지를 지키다가 24가지째에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앞에 23가지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모든 걸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구나, 늘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함을 얻는데 지킬 수 없다.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는가? 우리 구원의 길이 어딘가? 구원의 길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는 율법,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성경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율법에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폐하여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과 연관성 속에서 구약을 우리가 이해되고, 그리고 구약의 요지가 무엇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이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그러한 그들의 그 율법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석집이 있어요. 그 해석집을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토라, 율법이 토라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 놓은 것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다 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200년 전에, 200~300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여자들이 글을 배웠습니까? 여자들이 글을 배우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배우지 이제 못하도록 막았죠. 부모가 여자들이 어디 밖에 출입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글을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한 200~3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글을 몰랐고 문맹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사람들이 다 글을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진 그러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갖다가 보여주어도 읽겠어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부피들이 두루마리에 쓴 것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요. 들고 다닐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율법 중에서 정결례, 그 다음에 안식일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또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이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해 놓은, 그리고 자기들의 이렇게 그걸 적용해서 해석해 놓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말로, 그리고 따라서 하게 하고, 따라서 하면서 외워서 자꾸만 반복해가지고 그거를 암기하도록,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잘못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을 해석해 놓은 바로 그 해석집의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뭐라고요? 미워하라라고 하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은 누구예요? 자 같은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원수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적대국에 있는 그러한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미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걸 다시 정정시켜 주시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은 정면 반박하는 거죠. 너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럼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뭘로 구원함을 얻습니까? 갑자기 이상해집니까? 뭘로 구원함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야. 믿음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너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좋지 못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그래서 어떠한 그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동일해요. 동일한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로움과 구원 얻는 의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그냥 그들이 지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니까는 율법을 그렇게 바꾸어서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어떤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잘한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죄가 가득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 신앙은요,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그러한 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들의 온갖 잘못과 불의를 행하고 있었던 그런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갈 의,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인데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의예요. 그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로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죠? 범죄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의인은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 죄인이었었는데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받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러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칭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의, 칭의가 있어요. 그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 완전한 의인입니까?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 죄 가운데서 구속받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 되어진 거예요. 완전한 의인은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의인이란 칭함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아직 불완전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또 하나 주어지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여되어진 의. 두 번째는 전가되어진 의고, 전가되어진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부여되어진 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으로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어진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의라고 하는 건 칭의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칭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러한 칭의에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고 그게 완전한 의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응애하고 엄마의 태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태에서 나오게 되어진 그 아이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한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되어진 생명체예요. 자, 생명체가 되었으면은 그 생명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를 다 천여만 있는 거 아닌데, 여기에.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뭐 합니까? 잘 몰라요? 애 안 키워봤어요? 애 낳으면은 애가 어떻게 해요? 말하기 뭐 쑥스러워요? 아이는요, 엄마의 젖을 찾아요. 왜 젖을 찾아요? 왜 젖을 찾아요? 살려고. 여러분, 생명체는요,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죠? 그 음식이 어렸을 때는 젖 아니에요? 크면은 밥이죠? 더 크면 고기도 먹어요. 그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는 우리가 이제는 의의 상태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어떤 그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진 의의를 가지고 출생되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 의로움으로 점점 자라가려고 그렇게 이제는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의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는데 그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바로 그러한 삶을 말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필요했으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구원 얻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서도 거룩한 척 행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죄인 되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이제 마음의 상태가 되어졌기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